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에 이렇게 교회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옆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네,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큰 박수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이라 전통 예배로 예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색하죠? 주보를 읽고 교동문 낭독하고 찬송과 반주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반주하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색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이런 말을 거룩한 불편함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저희가 하나하나 예배 캠페인식으로 준비하긴 할 건데요. 성경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시간에 맞춰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기다린다든지 그러한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예배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은 딴 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과 또 이후에 있을 또 어디 가야 될 일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내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옆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손팔 볼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또 친구 간에 우리가 나눠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마음판에 새기며 삶 가운데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인기 있었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캐스팅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슈퍼스타 K를 비롯해서 많은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기 있던 한 트로트 가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정이라는 트로트 가수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구정이라는 그분이 신부는 전도사님이세요. 곧 목사가 되시겠지만 그분이 트로트를 부르세요. 화면이 나오나요? 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왔어요. 구정이라는 목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찬양을 트로트식으로 부릅니다. 아따 참말이요. 들어봤어요? 이분의 주 메인 타이틀곡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트로트식으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게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저 사람 정말 목사냐? 자기가 튀어서 뭔가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좀 사꾼 같은 목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의 이런 트로트 가사, 트로트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구성지게 부르는 그 찬양 가사 속에, 찬양이라기보다 그 트로트 가사 속에 성경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이게 참말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때문에 왔디야? 우리 때문에 죽었디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문화 코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온누리 교회는 그런 문화의 수단들을 많이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깨알같은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어니언 TV도 그런 문화 코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네, 어니언 TV 파이팅. 네. 이 구자욱 목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와 동시대에 똑같은 문화인데 좀 차이가 나는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노아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노아. 그 당시에 노아라는 주제로 또 이 성경의 인물들 주제로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에 성경 인물 중심으로 나온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세도 나왔었고 다윗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어벤져스가 끝났지만 영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옛날에 슈퍼맨 하나밖에 없었는데 슈퍼맨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히어로들이 나오면서 죽었던 슈퍼맨도 다시 살려내고, 그러면서 영웅들 한 명 한 명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총집합시켜서 어벤져스라는 걸 만들어내고, 영웅들이 너무 많으니까 헐리우드에서 이야기 소재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좀 우리가 희화화 시켜가지고 스타성을 만들 수 있는 몇몇의 인물들을 찾아보자.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계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문화적 코드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편하게 전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이 노아 보셨어요 혹시? 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이 위에 써 있는 것이 영화에서 첫 장면에 나와요. 마치 스타워즈가 처음 시작할 때 딴따다다 하면서 원스 오폰 어 타임인가? 롱롱 타임 하고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처럼, 자막이 처음 나온 것처럼 이 영화 처음 시작에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영어 어디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랫부분에 있는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영어 번역에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차용을 해서 자기들의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thing. nothing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이란 말도 우스워요. 하나님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이 영화에서는 제어로서 나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의 흐름도 보면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라는 이 영화는 성경에 있는 어떤 모티브만 따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픽션이에요. 성경의 팩트를 말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동일한 문화였어요. 트루트라는 노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구정 목사가 있는 반면에,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영화들, 같은 문화 코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큰 차이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만 진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마음이 전해져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랑으로 진심 어린 충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풀, 사랑으로 충고하기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친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을 때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진심 어린 충고는 잠자고 있는 진실한 영혼을 깨웁니다. 진심 어린 충고, 사랑이 가득한 충고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진실한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다윗에게 다윗이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예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짓을 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우리 레고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궁정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궁정 위를 걸어 다니다가 어느 저녁 유연유연 해가 질 즈음에 멀리 쳐다보니까 누군가가 샤워를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빤히 보여요. 빤히 보이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궁정에서 민간인의 집에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 가보셨어요? 서울에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청와대 갈 때 그 앞에 그냥 길이 복잡하게 돼 있던가요? 아니면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던가요?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을 좀 넉넉하게 두는 거예요. 그 앞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살지도 않아요. 청와대에서 민간인들이 사는 집까지 가려면 최소한 2-3km는 걸어 나가야 돼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사는 궁정이에요. 왕이 사는 궁정에서 민간인이 사는 집의 창문을 들여다본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지는 그 집을 쳐다보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샤워를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 옥상에서 쳐다본다는 거. 오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딘가 우리 원형 뭐라고 그러죠? 그 원형 카페가 아니고 원형 광장. 땡큐. 원형 광장 앞에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집 빌라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양조동에. 거기에 원형 광장에서 빌라촌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창문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어마어마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망원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망원경을 차고 옥상을 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서 해가 진 어수룩한 그 시간에 먼 곳을 바라봤는데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일단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이 범죄를 하기에는 우리의 모든 본성과 본능들이 기가 막히게 작용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해가 뉘엿뉘엿져서 어수룩한 그 시간에 다윗은 옥상에서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가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범죄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여인이 누군지 찾아오려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햇사람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다윗 왕께서 궁전을 오라신다. 그래서 불러서 만나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내가 동침한 사실이 들키기 발각되지 않게 하려면은 나한테는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서 자기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는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왕에게 충직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겠대요. 다윗은 집에 가서 자라고 좀 휴가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아는 끝까지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 안 갔어요. 이 얼마나 충직한 신하예요. 이런 신하는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런 신하를 보고 다윗은 갑갑했어요. 이러다가 내 죄가 들통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전쟁터로 나간 우리아에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왕이시여 밧세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가 맞아 죽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살인을 계획합니다. 어마어마한 짓이에요. 왕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라의 국고를 사용해서 전쟁터에 있는 신하를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잔치를 벌려고 하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도모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서게 되고, 누가 우리한테 딱 보이죠? 수많은 병사들 중에 딱 한 사람 보이죠? 제일 앞에 섰어요. 이 앞에 섰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들 부하들인데, 쫄병들보다 자기 앞에 서 있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끝까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장에 제 앞에 서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쳐야지라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장례를 치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보다는 뭘 해요? 딴딴따단 결혼을 합니다. 바스바를 아내로 맞았어요. 합당하게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 가장 찾는 이야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한 이유가 오늘 본문과 너무나 관계가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화를 얘기를 하죠. 한 가축을 길렀는데, 그 가축을 정말 딸처럼 길렀는데 돈 많은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기 가축에서 먹을 걸 만들어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가축을 잡아 죽였다.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서 죽였대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 자꾸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나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고를 하는 나단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충고를 하는 그 나단의 입장. 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충고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직언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구정하게 트로트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는, 그 영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처럼 이 나단도 왕,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한다는 거,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한다는 것,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이 영화 아세요? 광해라는 영화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광해에서 이병헌이 두 왕의 연기를 해요. 하나는 진짜 광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이 광해를 쏙 빼다 닮은 제2의 인물이에요. 그 사람 인물을 하면서 왕의 역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진짜 왕처럼, 가짜 왕이 진짜 왕처럼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왕으로서, 다른 왕으로서 어떤 왕이 어진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왕인지를 여기에서 잘 그려내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움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많은 눈물도 흘렸고, 특별히 이 광해에서 예수님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광해가 진짜 광해는 잠시 숨어있는 사이에 이제 가짜 이병헌이 광해라는 왕의 역할을 하면서 잠시 있는 그때에 광해의 부인의 남동생이 영고로 몰려요. 역적으로 몰려요. 그런데 역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함을 당한 거예요. 이 광해라는 인물을 좀 음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부인을 음해하고자 하는 여러 많은 세력들이 이 남동생을 역적으로 몰고, 그럼으로써 이 왕비까지도 역적으로 몰아서 왕까지 없애버리려는 그런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여동생은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옥에 잡혀와서 막 이렇게 형틀에서 고통도 받고 고문도 받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가짜 왕 광해가 가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앞에 벌 받고 있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물어봅니다.